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 2주 전에 했던 당신은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구원은 안녕한가? 그 말씀과 이어서, 그리고 요즘 우리 1:1 양육에 네 과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제가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혹 여러분 중에 처음 예수님을 믿거나 혹 아직 예수님을 구원하지 못한 분은 이 네 과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꼭 몇 번 들으시면서 꼭 이 말씀에 대한 오해와 여러분 생각이 머물러 계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다시 구원을 확인하고 여러분 천국 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죄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이요,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사도신경, 주기도문의 고백일진데, 오늘날 교회, 오늘날 성도 가운데 은연중에 사라진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옥 얘기, 천국 얘기, 죽음이라는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어느 정도 살면은 또 천국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뭐, 아니 내 마음에 천국이 있어요 라는 것으로 천국을 생각하는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 진짜 죽음에 대한 문제, 하나님 앞에 갈 심판에 대한 부분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피해의 복음보다는 좀 더 근사하고 고상하고 괜찮게 보이는, 적당하게 선행을 하고 그냥 나는 나로 경력, 스펙을 쌓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 또 괜찮고 또 이 땅에서의 만족한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의 조건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저 저 정도 살면은 저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지 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의 구원은 안녕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은 것 하나가 있어요. 구원의 출발은 어려움과 질병,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아닌 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면 우리는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임을, 떠난 상태임을,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을 떠난 존재였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였음을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저질러서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죄는 그 역시도 죄지만은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이것이 죄임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죄성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틀렸습니다. 나이가 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젊어서도 죽고 어려서도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경험하는 건 죄의 삭 때문임을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단축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죽음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안 됐어. 아유,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걸.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다른 스토리예요. 우린 죽음이 조금이라도 오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이라는 것을 심어줬기 때문에 모든 삼라만삼 피조물 중에 비타민 먹고 오래 살고 싶어하고, 이거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는 한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혼이라는 것을 주었던 증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몸과 혼, 영혼까지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 말 아닙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둘째 사망, 지옥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을 향해 그분이 오심으로 구원의 길, 사망의 길,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을 닫으시고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여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다가, 그러나 그는 참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심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의 살림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성,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서 구원이 완성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여기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가서 그 구원이 완성됨입니다. 죽음이란 죽는 순간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뇌가 멈추고 심장의 박동이 멈추면 죽음이라고 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곳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도의 죽음이 귀하다, 존귀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 같은 이 땅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그 영혼이 영원한 본향으로 영생하는 삶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얘기한 게 11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13절 전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부인 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서 어떻게 시작되냐면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장차 도착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소망하며, 그래서 자기들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고 했네요.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에요. 이 땅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은요, 얘가 낯설어요. 외국인 낯설은 거예요. 저는 타양 외국에서 21년을 살아봐서 알아요.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 외국인인 거예요. 외국인이에요. 우리나라에 오는 모든 외국인들이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벌고 해도 외국인이에요. 낯설은 거예요. 즉 여러분 이 땅이 좋다는 건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땅이 낯설어야 돼요. 어느 날 이 땅에 살고 좋아요, 감사하지만 어느 날 이 땅이 낯선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니까. 우리는 외국인과 동시에 나그네래요. 나그네는 영원히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텐트를 접고 떠나가는 사람이 나그네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줬냐면 본향을 찾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죽어도 나 고향에다가 묻어줘 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이 난데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여기에 본향은 고향이에요.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그것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그 본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믿음장 11장의 결론이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성, 천국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완성은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본향에서 그 하나님 나라 예비하신 성,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 하늘에 있는 것은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예요. 분명한 장소예요. 천국이 내 마음에 있는 그곳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그 하늘에 있는 성, 천국, 장소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완성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지어요, 당신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단어를 뭐라 했나? 난 부활이다.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게 끝이 아니다. 죽지만은 산다. 부활이요. 그리고 생명이라. 이 말은 life가 아니라 eternal life. 나는 영생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란 단어는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예요. 가장 두려운 단어고 가장 갑작스러운 단어예요.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즉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조만간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씀하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이 땅에만 관심이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보니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구원을 위하여 치열하게 사신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마친 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오늘날 혹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가요? 어디로 가는지를 묻질 않아요. 그게 물론 마음속엔 있겠지요. 그러나 어느 날 구원의 확신도 천국의 소망도 사라지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자가 없고. 오늘 예배를 왜 드릴까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어떠한 인사이트를 받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것 하나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죽음은 그렇게 와요. 죽음은 나이가 들어서만 죽음이 두려운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와요. 왕후장상에게도 그 권력을 그렇게 가지고 떵떵거렸던 대통령들도 어느 날 쪼그라들고 어느 날 장례를 하고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를 묻는 자가 없으니,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자, 첫 번째,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성령이 와서 책망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는 구원이란 말이거든요.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죄 짓는 거 신경 안 써요. 구원 관계없어요. 이 땅에서 살면 그게 구원이지. 세 번째, 심판. 그건 죽어봐야 알지 라고 뒤로 밀어버리죠.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나오죠?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건 기독교지, 당신들이 믿는 종교지. 그러나 분명히 말씀해요. 죄는 뭐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천국 가서 우리가 거할 초소를 예비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세상의 그 권력자도, 그 왕후장상도 이미 그때 그로부터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구원은요, 2000년 전 그저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구원만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잘못된 정치와 부패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가난과 불공평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고난과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바로 죄로부터예요. 바로 영원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끝난 다음에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가름길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선 자기가 살은 대로 그대로 평가를 받고 어디로 갈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이것을 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행위란 건 뭐냐 하면 자기가 믿은 대로, 자기가 살아온 대로. 사람은 어떻게 살죠? 믿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죄를 짓죠? 죄를 져도 괜찮겠다 싶은 믿음이 생기니까 믿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행위대로 산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니 곧 이것이 뭐라 그랬죠? 불못,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라고 믿으면 여러분 중에 구원 받으려고요, 아니면 혹시 또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겠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에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입니다. 도덕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면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고 내가 알아서 간추리고 교회 안 나가는 것보다 나가는 건 괜찮으니까 라고 하는 수준에서 생각할지 몰라요. 왜 예수 믿느냐? 아주 단세포적인 대답으로 얘기한다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저급하게 저렴하게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물고기가 자기가 태어난 본향을 향해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코끼리가 죽을 때가 되면은 그렇게 자기가 죽을 장소를 향해 가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을 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본향을 향해 이 땅에 사는 동안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민감하게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그저 내 맘대로 내 식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다 사람들 그냥 살더라 라고 살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바로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위로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그분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듣는 것인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천국이라면, 그리고 지옥이라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행위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그냥 적당히 양심껏 살면 되지,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 주지 않으면 되지, 그러면서 조금 좋은 일도 하면 되지 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면 죄송하지만 지옥 갑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이 2주 전에 들었던 당신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구원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루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루어진 구원이 천국까지 가는 그 순간에 그 구원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살면 100%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누군지를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마지막까지 구원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운 자는, 천국에 있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어찌 똑같은 천국을 그냥 사는 사람도 천국 가고 피 흘리기까지 구원을 지킨 사람은 그렇게 지켰는데 그냥 천국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살면 물에 빠져 죽지 어떻게 그냥 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가장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며 음란과 정욕, 그러나 성공의 대명사였던 고린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그분이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이 땅이 전부면은, 죽으면 끝이면은 너희가 왜 믿냐라는 거예요. 왜 믿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저 우리가 하나님 믿고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이것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말씀의 원어는요, the most miserable, 가장 불쌍한 자니라 해요. 가장 불쌍한 자가 뭐냐? 하나님 믿으면서 이 땅의 전부인 것으로 여기는 사람.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해결하고 응답받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마귀는요, 거기 묶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네가 뭐가 다르냐, 일이 일비하고 천국의 소망도 없고 이 땅의 끝이지 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아직도 천국을 믿습니까? 역설적인 질문이지만 혹 여러분 주변에 논리적인 분이 있거나 이성적인 분, 고상하게 예수 믿는 분, 천국은 당신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가지고 아직도 천국을 믿어?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아직도 천국을 믿어?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글쎄, 천국이 있는 것 같긴 같은데 안 가봤으니까 뭐 있겠지 뭐.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 아니야 그거? 다 종교마다 그런 거 있잖아. 내세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대답은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상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믿음은 자라질 않아요. 말씀을 알아야지만 믿음을 알고 구원도 천국도 지옥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통한 구원의 역사인 것이에요. 전통, 내가 오랫동안 알고 있는 경험, 이것이 아닌 말씀인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막연히 천국이 있겠지 뭐, 죽어보면 알겠지 뭐, 죽어봐야 알지,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겠지 뭐, 보험 든 셈 치고 하나 들어놓을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마음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가 임하니까 천국이 임하겠지, 속지 마십시오. 죄 가운데 있는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는 없어요. 잠시 평안이 오는 것, 그것도 또 시간 지나면 사라져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영원한 안식도 없고,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서만이 완성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실존하는 곳이고,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 완성되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얻은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안다면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화라면 우리는 마지막 그 땅에 천국에 갔을 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천국에 있습니까? 이 천국을 갈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이미 주신 이 놀라운 천국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천국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놀라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오늘 다시 힘을 내고 내가 남은 인생 그래서 감사함으로 강건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